상 16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 참고하시고 같이 소리내서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명절 잘 지나셨죠? 우리 다시 또 교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억하면서 달려갈 텐데 오늘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 세미나 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가 다윗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그 사도행전 13장 말씀 때문에 다윗을 한번 인간적으로 연구를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논문을 쓸 정도는 아니지만 설교 몇 편이 나올 정도로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시작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1시에 개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어린 다윗이 생각이 나서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속장 세미나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면서 왜 다윗이었을까? 하나님 왜 다윗이었을까? 제가 참 설교를 많이 했는데 다윗을 좋아하니까 뭐 다윗의 순전함도 있고 다윗의 솔직함도 있고 또 다윗의 용맹성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속장하고 리더 우리 인도자하고 연관지어 볼 때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속장님 인도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윗의 직업이 뭐죠?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처음부터 왕이 아니고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모세 다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출중한 게 좋을까? 멋지고 뭐 키가 크고 힘이 좋으면 좋을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양떼를 치는 거.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을 택했다가 버리시기도 하실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냥 헌신짝처럼 사울을 버리실까? 아니, 사울이요,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거역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사울 자체의 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죄로 얘기하면 다윗이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내 양떼를 사랑하니까 내 양떼를 잘 치는 누가 더 좋아요? 목동인 다윗. 오늘 말씀 제가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압 보면서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감탄해요. 아주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이 가르쳐 주셨으면 야 이새 집에 가서 그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얘기 안 하시고 사무엘에게 가서 야 너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명할 때 기름 부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엘리압 보자마자 감탄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데 야 기름 부어야 되겠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다윗의 기름 부으실 때 보여주는 거죠. 물론 다윗이 제가 볼 때 출중한 부분이 있어요. 그는 은혜를 늘 구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왕을 체인지 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 목동의 경험, 그러니까 목자가 어떤 심정인지를 아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드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도자와 속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목자, 영적인 목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데, 제가 말씀 오늘 청소년부 증거할 게 이게 한 절만, 제가 오늘 6절 7절을 읽었는데 7절 한 절만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 16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다윗을 이미 다 보셨어요. 그래서 16장 1절에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노라, 사무엘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 아들이 쫙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봤다. 그리고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가서 기름 부으려고 첫째 아들부터 딱 보니까 용모가 준수해,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스톱 하셨거든요. 아니라고. 사실은 말째 아들까지 계속 보잖아요. 하가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이 늘 똑같은가. 우리가 초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늘 그 마음으로, 목동의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왕이면 그 마음도 좋고 외모도 좋으면 좋겠지. 다윗은 외모도 준수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준수했어요. 등치가 크진 않았겠지만, 왜? 골리앗하고 비교할 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나오니까. 물론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외모도 출중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도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스펙도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내가 갖추고 있는 거는 사람이면 꼭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목자인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도 한번 마음에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그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가? 목동으로 살았던 소년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에게는 양을 돌보는 진짜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을 왕이 되어서도 그렇게 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금년에는 1월서부터 우리 속장 리더십 강의했던 거, 제가 강의했던 거를 쪼개서 속장 인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속회 지도자의 리더십의 원칙이 뭐냐? 자, 우린 영적인 리더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과장님이 아니고 부장님이 아니고 이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에게 맡겨준 양을 잘 쳐라, 먹여라, 이끌어라, 그 말씀이죠. 목자의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첫 번째 목자의 사명이 뭘까요? 생명을 뺏기면 안 돼. 양떼를 잘 지켜야 돼요. 먹여야 돼요. 이게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양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목자의 사명, 가장 우선되는 거라.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의 생명을 내가 잘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는가? 이거 봐야죠. 이거 정말 봐야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목자,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게 사명이니까
우리가 속장으로 리더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나 때문에 우리 속도원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데 내가 지금 수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내가 맡은 우리 속도원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정말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잘 준비해서 영의 꼴, 말씀의 양식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리더들은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관입니다. 구원이 확실히 내게 있는가. 말씀만 먹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지 않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양을 맡겨주셨는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 그거 아세요? 저희 판교 지역의 목사님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모이는데, 저도 그 경험을 했는데요. 판교역 갔다가 요즘 판교역에 토요일 날 오늘 같은데 오후에 한번 가보세요. 와, 저는 완전히 거기 전도하는 분들은 우리 전통교회는 없어요. 이제 전도지, 우리 전도대도 있지만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다 보면 요즘에 다 이단 취급받아요. 근데 정말 판교에 가니까 다 이단들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얼마 전에 걷다가 멀끔하게 입으신 남자 전도사님인 줄 알아요. 양복 입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길래, 저도 이게 목사니까 습관적으로 추운데 전도지 나누고 있으니까 아유 추운데 수고 많으시네요. 그리고 딱 받았는데, 받아서 이렇게 딱 펴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교회 전도지더라고. 6월절. 야, 이게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양떼들 잘 살피라고 그랬는데, 저는 살펴봐요. 아마 그 우리 한신교회가 제일 그게 많대. 한신교회 윤교희 목사님 저랑 또 이제 친하게 교제를 나누는데, 윤교희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요즘에 지방교회, 저도 좀 연구는 좀 해봐야 되겠는데, 워치만리에 지방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몇 년 전에 이 사랑의 교회라고 여기 바로 옆에 저희 꿈꾸는 교회 말고 저 강 건너서 운중천 건너서 사랑의 교회, 박준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아직도 여파가 심각하거든요. 450명까지 출석했다가 그 맘카페랑 뭐 이런 거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200명이 안 모여요. 예배 출석이. 그러니까 반토막이 그냥 날아갔는데,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자책을 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그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16년 부목사를 했던, 그래서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고 있는 목사님인데, 자기 제자들 중에서도 그 이단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몰랐대, 전혀.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새가족들 들어와도 다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자기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잘 무장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교에서 목사님들이 뭐 그래서 모이기도 했지만 9명 큰 교회,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들 나누고 협력도 하는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구원관이 확실하게 심어지지 않으면 흔들리는 건 순식간이다. 늘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정말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요, 속도원들은 안 따라옵니다.
속장님이나 잘 믿지 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요, 에이, 속장님도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지 뭐. 우리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경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거 점검해 보자고. 성경을 알고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읽는 거, 저는 새가족들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데 남자분들 중에 특별히요, 성경 많이 읽은 분이 계세요. CEO가 돼서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이 있어요. 정말 1년에 1독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압니다. 읽기는 읽는데 그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어서 말씀 아는 게 되게 많은데 근데 예수를 압니다. 우리 교회 다니십니다. 진짜로 합니다. 관용 있는 것 같고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안에 예수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고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아는 게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거죠. 물론 새가족들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육이라는 게 있죠. 양육해서 그 안에 예수가 있게 하는 거,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잘 향하게 하는 거, 그게 목사의 책임이죠. 목자들의 책임이죠.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요즘에 세상적인 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해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거의 99.9%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세상적인 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어떤 리더냐? 영적인 리더라는. 그래서 우리가 눈치도 있어야 되고 재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언어나 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교회 다닌다고 다 100%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뭘 믿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도 폭발해보면 알잖아요. 구원에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한국교회 40%가 넘어요. 40%가.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우리 전도 폭발도 이제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진짜 주님인지 아닌지, 이걸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영적인 리더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양떼들이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리더가 돼서 잘 섬겨주는, 결론은 다윗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 인간적으로는 순전함,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거짓되게 했지만 다윗은 목동의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주님의 마음으로 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미 보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처럼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확실한 구원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잘 양육하고 꼴을 먹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 내려가기 전에 제가 한번, 이게 지금 찬바람 나오지 않아요? 예. 날씨가 아마 조금 따뜻해져서 난방을 안 한 것 같은데, 추우신 분들은 바람이, 제가 보니까 찬바람 나오는데 좀 눈치껏 조금 옮겨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감기 걸리지 않으시게. 그리고 공조도 껐으면 좋겠는데, 찬바람 나오면. 예, 한 달이 후딱후딱 갑니다. 예. 벌써 2월이고요. 오늘 저기 같이 이렇게 교회 행사 일정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청소년부가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12시부터 이제 시작인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수련회 위해서도 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저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텐데, 저희가 명절 기간이긴 했지만 2월 18일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뒷면을 좀 봐주시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6주 동안, 그러니까 금요일이 6번 하게 되는데, 이 6주마다 저희들이 주제를 좀 정해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 6주 동안 특별 부흥회를 금요 시간에 합니다. 그러셔서 우리 교회 상반기 부흥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께서 잘 권면하셔서 우리 속원들이 많이 오셔갖고 금요 철야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교구별로 콰이어로 뒤에서 찬양 같이 인도하시는 박찬성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좀 보태서 같이 함께 찬양하는 저 콰이어 사역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번 6주 동안만 계속 시키지 않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우리 교구 순서다 하실 때 한번 우리 교구장님들이 연락을 하실 테니까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좀 오셔서 같이 동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층 대성전 앞 통로 앞에 저희들이 사순절 십자가를 저희들이 전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면은 그 옆에 포스트잇과 볼펜을 저희들이 비치해놨어요. 그래서 오가시면서 내가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라든지 그런 걸 한두 문장으로 가볍게 적으셔서 그 십자가에 붙여주시면 돼요. 이따가 한번 2층 올라가 보시면은 또 누가 한두 번 붙여 놓으셨던데, 그렇게 자유롭게 주님 내게 교만을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겸손하게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사순절기를 지나는 내 각오나 내 고백 아니면 죄의 고백을 적으셔서 십자가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사순절기 내내 그 죄의 고백에 포스트잇이 붙은 십자가를 전시해 두다가 부활절 새벽 예배 때 강대상으로 올려서 우리의 고백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도자님 속장님들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몇 장 더 붙여주셔야 다른 분들이 붙이는 줄 알고 써서 같이 붙이시니까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끝나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라도 2층 대성전 앞에 오셔서 거기 십자가에 고백을 적으셔서 좀 붙여주시면은 사순절기에 의미 있는 우리의 고백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 강의 후에는요, 지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박찬성 목사님이 인도해 주실 테니까 우리 교구장님, 지역장님들이 중심이 좀 되셔서 지역별 모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저나 아니면 박찬성 목사님 또 우리 교구장님들께 문의하시면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감리교회가 주목하는 훌륭한 A급 강사 우리 박찬성 목사님 우리 박수로 모셔야겠습니다. 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그 사순절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늘 저희 교회에서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잖아요. 3주 동안.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 새 일회를 3번으로 나눠서 일주일씩, 첫 일회, 둘째 일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은
그 일주일만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금요 부흥회도 살릴 겸 금요 부흥회도 살리고 우리 사순절의 의미도 부여하자라고 해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6주간 특별한 금요 부흥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시면 묵상집을 나눠 드리는데 그 묵상집에 또 뒷장에 보면은 이제 금요 부흥회 6번 뭐 그리고 특세 5번 그리고 부활절까지 해갖고 총 12번의 또 도장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 또 도장을 채우면 또 아주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한 금요 부흥의 예배로 드리는 게 중요하고 이번 사순절은 세일회가 아니고 일주일 고난 주간에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특별한 금요 부흥회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짧게 강의를 하고 우리 지역별로 우리 지역장님들 중심으로 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커뮤니티죠. 커뮤니티의 어원을 아시나요? 네, 제가 몇 번 설교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커뮤니티 함께라는 단어와 그 뮤니티가 이제 무누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무누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라는 뜻이 바로 커뮤니티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명절도 보내고 오셨지만 가족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고 또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갈등을 겪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좋고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인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교인이 얼마나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왔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 안에 사랑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은 리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는 3장 16절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이요?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또 다른 3장 16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두 개 다 3장 16절인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게 동전의 두 양면처럼 보일 수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 1서 3장 16절은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주는 무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 공동체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의 이 모습은 없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 이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다? 거짓말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싶은데 참 사랑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나도 어렵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천국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교회 와도 만나기 싫어서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1도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어떤 추상적이고 모호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가 불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 형제 자매 사랑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 공동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감히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 그럼 이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할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섬김의 방식으로, 섬김의 도로 이 공동체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조직의 운영 방법과는 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25절 28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이 말씀 전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의 그 옆에 앉을지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는 너희는 참 특별한 공동체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린다는 표현을 개역개정에서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주인 노릇을 하다, 권위를 사용하다라는 이 단어 앞에 아주 강한 접두사 마구를 붙여가지고 마구 권위를 사용하고 마구 주인 노릇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건강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마구 임의로 리더십을 사용하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마구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세상 공동체는 갑과 을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치 피라미드 계급과 같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독점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갑질을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을에게 갑이 되어서 또다시 또 다른 갑질을 행하고 을의 을이 되어서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 세상 조직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밑에 있는 최고의 리더들, 인도자님, 우리 속장님들은 죽기 직전까지 섬기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성경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위, 지식과 능력, 경험, 그런 모든 것들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깨지는 이유는 교회의 리더가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교회의 직분이 마치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이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 힘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 이 추하고 깨진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은 바로 섬기는 직분이다. 우리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건면하면 그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어이 갈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려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최고 리더는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누려왔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속회, 여러분이 계신 그 속회에서도 그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리더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들이, 그런 속회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리더들이 많아져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딱 명 강의 강사답게 30분에 맞췄습니다. 네. 30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장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임을 진행할 건데요. 제가 이제 지역장님들에게 요 나눔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장님들이 안 계신 그 지역은 우리 교구장님들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구장님이 들어갔는데도 또 없다 하면은 목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쉬운 질문들이 많이 있고 같이 나누기 좋은 질문들로 제가 엄선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히터는 지금 다 틀어놨을 텐데 여러분들 지역장님들에게 제가 미리 질문지를 보내드렸는데 아직 못 받은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익숙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고 이거 참 중요하네요. 최근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기 어렵다고 느낀 사람이 있나요? 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네, 누구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감정에 대해서만 좀 같이 이야기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더 많이 섬기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혹은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런 것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고, 이번 달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섬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내가 섬김의 이 공동체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섬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리더로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인정 욕구일 수도 있고 통제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고 시간, 재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유롭게 나누시고 마지막에 우리 지역장님들이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달에 모였던 것처럼 이번 달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모이는 장소. 네, 요 모임 장소대로 지금 히터는 다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지역장님들 중심으로 우리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